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저희들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24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편 32편을 시작으로 시편의 말씀을 또 한동안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의 시편이고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는 눈물을 흘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는 다 물러가고 밀려오는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함께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오늘 2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회시라면은 처음부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 누가 복된 사람이냐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죄가 없는 자가 복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결코 이런 사람을 복되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하느냐?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만 하지만 오히려 허물을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의 간사함,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회개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복 중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고 얻을 수 있는 복들도 충분히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복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또한 죄인으로 그렇게 머무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예처럼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또한 어떠한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런 분은 또 아니십니다. 그건 우리의 자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죄로 인하여서 양심에 짓눌려 이 고통 중에 지은 시이죠. 다윗은 이야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움 중에 있더라도 어땠습니까?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범죄의 일들을 일일이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본물 터지듯이 그의 심정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죄 중에 있을 때 자기가 고백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까? 종일 신음하고 자기의 뼈가 쇠하였고 또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자기를 짓누르셔서 모든 진액이 빠지고 자기의 몸이 여름 가뭄에 마른 땅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려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5절에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자기처럼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한 사람은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셔서 환난 날에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신다고 했습니다. 3, 4절과 비교해 보면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너무나 괴로워 곧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셔서 평안이 되셔서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반대가 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달라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숨김없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잘못을 고백하니까, 회개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함으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이것을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은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큰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시달리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처럼 죄에서부터 자유함으로 더 큰 구원의 즐거움과 또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의 산제사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기뻐하고 행복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인이라는 확실한 그러한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 또 2023년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 회개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 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더해 주시고 찬양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죄에 대한 깊은 그러한 회개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오래되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에서 둔감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통해 추수감사절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넘쳐지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나 사일처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과 회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이 형언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의 능력으로 참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며 더 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고백의 자리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